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바다 위를 걷는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자, 본문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생각을 가지고 읽는 독자라면 누구나 마음에 몇 가지 영상이 떠오를 게 분명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관찰할 내용은 신자의 체험이 가지고 있는 혼합적인 성격이 암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담대한 신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구주를 향하여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여 하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존경의 명칭입니다. 주님께 그 호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베드로의 성품 속에 일어났던 변화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 성품에서 나오는 순종하는 정신을 드러냅니다. 자, 그러나 만일이라는 말에 어딘지 모르는 불안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아니, 오히려 불신앙의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러한 머뭇거림을 보이다 이내 강력한 확신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간청한 것을 볼 때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오라 라고 신속히 대답하시자 힘을 얻어 배에서 내려 바다로 발을 떼어 놓는 그 용기를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용맹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를 물 위에 뜨게 한 믿음이 아래를 내려다보게 한 두려움에 자리를 내준 것입니다. 물결 위를 걸었던 그가 한순간에 파도 아래 가라앉고 있습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울부짖던 그 용맹함이 순식간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슬픔에 찬 비탄으로 바뀝니다. 그가 배에서 풀쩍 뛰어내린 것이 아주 위대하듯이 그의 두려워하는 공포도 그만큼 강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체험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변화를 겪습니까? 조용한 신뢰와 소심한 두려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정반대가 되는 한 가지에 철저할 수 없나요? 철저하게 믿음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일을 못합니까? 자, 우리는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훌륭한 사람들 속에도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과 더불어 얼마나 많은 약점이 섞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행실에 죄가 깊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얼마나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정말로 선과 악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다투는 것을 경험하고 있음을 한탄하면서 고백하는 바입니다. 때로는 어느 것이 주도권을 잡더라도
그 이김의 정도가 머리카락 굵기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보이기도 함을 고백하는 바입니다. 우리 속에 심겨진 새 생명이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승리에 이르는 길목에서 재난들을 만나 끊임없이 패배를 겪고 있음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없이 결코 전리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분은 지상생애 내내 끊임없는 갈등이 이어짐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참여하였음을 의심할 정도까지 아래로 떨어지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침상을 눈물로 적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잊으시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수년 동안 순례길을 가면서 자기 성품에 손상을 입지 않으면서 꼿꼿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의 죄와 무서운 투쟁을 해야 하고 밖으로 오는 고통으로부터 지독한 압박을 받으며 견뎌야 할 때도 자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울부짖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은 다볼산 꼭대기에서 구주의 변모된 모습을 보고 그 다음 날에는 수치의 골짜기에서 애통하고 압박과 한란과 슬픔으로 말미암아 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거인처럼 강하고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날에는 어린아이처럼 연약해질 수도 있고 기쁨이 달아난 것 때문에 울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에는 자신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별명으로 붙여줄 정도로 승리에 취할 수 있으나 다음 날에는 자신을 벌레 같은 야곱이라고 부르면서 인생이 공통적으로 당하는 여러 불행의 발표 아주 뭉개지지 않을까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로 향하는 우리의 길은 높은 언덕과 낮은 골짜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서로 억제하는 여러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종류의 직물로 짜여져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소망에 차서 유쾌한 발걸음을 떼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내 태양이 빛을 비추기를 멈추고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안개가 피어오르면 팔을 접고 멍한 표정으로 앉아서 슬프고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체험뿐 아니라 성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과 악이 서로 만납니다. 물론 섞이지는 않습니다. 선과 악이 끊임없이 변수 역할을 합니다. 제가 누구나 잘 아는 이런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최근에 믿음의 순례기를 막 시작한 어린 신자들을 위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제 거듭났고 그리스도의 군대에 등록되었으니 이후에는 자기들 속에 있는 죄와 싸울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은 그 시험에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죠. 그들은 갑옷을 입고 자랑을 합니다. 마치 자기들은 그 전에 그 갑옷을 벗어놓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심고 내일 금방 추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바닷가를 떠나 바다 가운데로 들어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항해를 하면 금방 항구에 도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배가 반대 방향에서 부는 바람으로 이리저리 약간 요동하며 움직일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항상 찬란한 햇빛으로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크게 존귀하게 높이셨던 어떤 사람들을 개인적으로는 깊이 낮추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문 뒤로 데리고 가시는 방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들 속에 어떤 혐오스러운 것들이 있는지 보게 만드십니다. 그러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먹을 수 있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주 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적 삶이라는 것이 죄와 많이 싸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나아가진 않겠고, 다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모든 자들을 다루시는 방식의 한 견본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관찰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만큼 해두겠습니다. 베드로는 한순간에는 담대하였고 다른 순간에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는 한순간에는 이적을 행하신 분처럼 파도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는 보통 사람답게 물속에 빠져 가라앉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높이 올라가고 이내 깊은 데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이내 나동그라집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베드로는 주님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지요. 믿음이 두려움의 자리를 내준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과 더불어 연약함과 끊임없는 갈등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높은 수준에 올라 있는 듯 하면서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울부짖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더욱 깊이 발견하게 되고 또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더욱더 은혜를 강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의지해야 하고 또 은혜를 구하며 더욱 치밀하게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날마다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결코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